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2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부터 4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1장 42절로 44절 말씀을 가지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피차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걸쳐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에 대한 모습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의 주체이신데 그 기적은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바로 가지 않으시고 마르다와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 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르다의 엉겹결애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제서야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다시 마르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은 마르다가 실행하기 아주 어려운, 실행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고백과 동반된 믿음의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마르다는 돌을 옮겨놓기 싫었습니다. 돌을 옮겨놓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강권적인 예수님의 말씀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돌을 옮겨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바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죽은 나사로가 그 이후에 살아나게 됩니다. 엉겹결애한 믿음의 고백과 억지로 한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서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부활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서 마르다의 억지로 하는 고백과 순종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억지로라도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했고 마르다의 돌을 옮겨놓는 믿음의 행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라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전인격적인 전적인 순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전대미문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서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말씀하신 명령,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단순한 믿음의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놓으라, 이것은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은 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이런 무덤과 같은 우리 인생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커다란 돌로 문마저 닫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려고 해도, 아무리 아름답게 하려고 해도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지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막혔냐?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덤을 막고 있는 이 죄의 돌을 치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의 돌을 치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시는 길은 바로 돌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나사로와 같은 죽음의 무덤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은 돌을 옮겨놓는 그러한 행위인데, 그 돌을 옮겨놓는 것의 영적인 의미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죄를 옮겨 놓아야 돼요. 죄를 치워야 돼요. 그 죄를 치우는 길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았다라고 하는 그것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막혀있는 무덤 사이를 회개를 통해서 뚫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을 옮겨 놓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했던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연결, 예수님과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이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에 있어서도 돌을 옮겨 놓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 많고 의심 많고 따지기 좋아하는 마르다 같은 우리에게 바로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고, 또한 영적으로 회개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무덤의 돌로 인해 단절된 우리에게 돌을 옮기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을 옮겨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을 옮겨놓고 예수님께서 감사기도를 드리시는데, 이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이야기하신 것 말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세 가지가 나와요. 즉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째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42절이 본문인데 41절 하반절부터 보면 41절 하반절과 42절 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41절 하반절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후부터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이 요한복음을 작성했던 기자가 쓴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워딩이고 직접적인 워딩이고,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이 말은 그것을 본 요한복음의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41절 하반절뿐만 아니라
42절 전체도 누가 하신 말씀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 이 전체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보면 요한복음 기자가 설명하고 해설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의 본인의 육성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돌을 옮겨놓는 믿음의 행함과 영적 회개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항상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는 예수님을 마르다와 따라온 그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마르다가 돌 옮겨놓고 마르다만 옮기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혼자서 못 옮기니까 거기 같이 온 사람들끼리 엉청청해서 옮겨놓자마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니까 거기 따라온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아니 왜 감사기도를 드리지? 아무것도 일어난 게 없는데 돌을 옮겨놓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하고 무슨 말을 했다고 감사기도 드리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 4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걸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마르다와 같이 온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무덤 앞에서 돌문이 열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곧 아버지께서라고 설명을 하고 그 전에 곧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서 곧 나올 것이다라는 걸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살아날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예수님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결국 그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믿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모든 과정들이 바로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야 죽은 자가 살아났네? 엄청난 기적이네? 이것에만 눈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초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사로를 살리는 모든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그 과정을 통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버니가 아프다 그래서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 모든 과정이 예견되어져 있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프로세싱이 진행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저 멀리 타지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가신 이유가 결국은 나사로를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함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능하고 인간의 부활과 구원이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자 나타내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째로 말씀하신 그 감사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나사로야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큰 소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적에 동네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후 한 5시, 6시 되면 학교 갔다 와서 놀다가 오후 한 5시, 6시 되면 우리 어머님도 그렇고 친구들 어머님도 그렇고 저희가 아파트 살았는데 5층짜리 아파트 살았는데 그 마당에서 이제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뭐 땅 따먹기도 하고 못 하고 놀 거 아닙니까 애들끼리? 그러면 갑자기 창문이 열려지고 한 5시, 6시쯤에 소리가 들려요. 영영아 빨리 와라.
밥 먹어야지. 그러면 가야 돼요. 하는 거 다 내두고 가야 돼요. 또 내 친구한테 친구 어머니가 또 불러요. 저쪽 4층에서 빨리 와라 밥 먹어야지. 그러면 그 놀이터에 놀던 친구들이 참 그때도 신기한 게 그냥 놓고 가요. 그냥 놓고 빨리 가야 돼. 안 그러면 혼나니까 그냥 하다가 땅 따먹게 하다가 내가 땅 많이 따먹었는데 땅 따먹게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큰 소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큰 소리 나면 뭐 해야 돼요? 모든 걸 다 파장하고 가야 되잖아. 큰 소리가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또 큰 소리가 언제랍니까? 사람이 화가 나거나 뭐 이럴 때 큰 소리가 나잖아요. 부모님들한테 뭐 혼나거나 그럴 때 조곤조곤 혼나지 않잖아요. 큰 소리로 막 너 왜 이러냐 막 이렇게 혼나니까 큰 소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나왔다 그래가지고 큰 소리가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언제 하셨나 찾아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큰 소리 지르는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한번 뒤집어 엎으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큰 소리를 지르셨겠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큰 소리를 냈겠다. 모든 환경이나 정황상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쪽 부분에 있는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큰 소리라는 말이 안 나와요. 큰 소리를 지르셨을 수도 있겠는데 성경 자체에 큰 소리로 이렇게 하셨다. 큰 소리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큰 소리라는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 큰 소리라는 말이 나오는 구절이 딱 두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기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큰 소리를 내세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0절 같은 구절이거든요. 거기에 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니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가 같은 뭐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시고 육신의 가장 큰 고통인 죽음의 순간에 큰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나사로를 살리실 때 큰 소리를 지르시고 나사로가 나오게 됩니다. 이 큰 소리 두 번 나오는데 이 큰 소리가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때 큰 소리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 지르면 안 돼요. 큰 소리는 어떤 거와 관계 있어요? 죽음과 관계가 있어요. 죽기 전에 큰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애들이나 뭐 누가 이렇게 큰 소리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큰 소리 지르신 건 딱 두 번이라니까요. 죽음과 관련이 있는. 그리고 살리실 때 나사로가 죽어 있으니까 살리실 때 큰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세상은 지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큰 소리로 외쳐야 하는 것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외침이 그냥 외침이 아닙니다. 그 외침을 통해서 나사로는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언제 나사로가 살아났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드리실 때 살아난 거 아니겠냐. 살아났으니까 감사기도 드린 것 아니겠냐. 그리고 살아났으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 소리를 들었던 것 아니냐. 근데 살아났는데 무덤에 그냥 있는 거예요. 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얼굴은 수건으로 가려져 있고 몸은 배로 동요매고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무덤에 머물러 있던 나사로가 그 외침, 예수님의 목소리, 큰 소리로 지르신 나사로야 나오라 그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무덤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무덤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나사로에게 주님은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릴 때 안 믿는 자에게 믿음의 복음을 증거할 때 큰 소리를 외쳐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외침을 이제 여러분이 성령의 힘을 힘입어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죽어있는, 아직까지
세상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나서로야 나오라 외친 예수님의 그 외침이 바로 여러분의 외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아니하고 누워있으면 살아난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서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고 무덤을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예수님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나오게 됩니다. 무덤에 갇혀있던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죄를 이기는 명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회개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악의 자리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둠의 자리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절을 깨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사로 사이에 무덤으로 갇혀있던 단절을 깨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사로를 연결하는 말씀이 바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단절된 나사로에게 다시 연결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어디로 나옵니까? 바로 무덤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과 돌을 옮겨놓는 행위를 통하여서 나사로가 살아났고 살아난 나사로에게 주님은 명령하시고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악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징벌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죄악의 자리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안 나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 많은 세상이고 무덤과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 많은 세상, 무덤 많은 세상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 이상 그 안에 있으면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썩은 내가 진동하고 완전히 시궁창과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야 돼요. 교회는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신 곳이기 때문에, 피값으로 사신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교회 한번 안 나가도 되지 뭐, 매주마다 가는데 뭐 교회 한번 안 나가도 되지, 이런 얘기를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하세요. 뭐 매주마다 가는데 뭐 한 주 안 나갔다고 뭐가 되겠어. 근데 자세히 설명드리면, 자세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 한 주 안 나왔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한 주 안 나왔는데 며칠 안 나오게 되는 줄 아세요? 14일이 돼요. 이해 못 하셔요? 이해하시죠? 보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평일에도 안 나옵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는데 평일에 나오겠어? 평일에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열심히 나오는 사람은 주일 예배도 목숨 걸고 나와요. 그런데 주일날 뭐 그거 매주마다 가는데 한 주 빠져도 되지 하는 분들은 한 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매주마다 주마다 나오는데 한 주 안 나오니까 2주 나왔다가 2주 안 나오고 그 다음 주 나오면 14일이 걸려요. 교회 한 번 나오는데 14일 걸리죠? 만약에 그 다음 주도 안 나왔어. 또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그 며칠 걸려요? 20일이 걸려요. 교회 두 번만 빠지면 한 달 빠지는 거야. 빠져야겠어요? 안 빠져야겠어요? 안 빠져야 돼요. 무조건 나와야 돼. 그래야 7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은혜 받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나 세상 가운데 빠져 있어가지고 거기가 더러운데, 거기가 잘못되어 있는데 교회 와서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교회 안 나오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곳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은데 3, 4학년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시골에 가서 그 큰 잔치가 있어가지고 어머님과 함께 시골에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돼지 잡는 걸 처음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 진짜 그 도끼로, 지금 얘기 드리면 좀 너무하고, 잡는 거 처음 봤어요. 진짜 잡는 거. 살아있는 돼지를 다리 묶어가지고 잡는 거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돼지를 잡기 전에, 뭐 돼지 잡는 날 내려간 게 아니니까 며칠 전에 내려갔으니까 거기 돼지 우리가 있더라고. 지금은요 여러분, 돼지 우리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지금은. 근데 한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요, 돼지우리가 전 깜짝 놀랐잖아요. 지저분해도 너무 지저분해. 악취가 나는데요. 와, 똥과 오줌 뭐 오물들이 막 그 안에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여물통이라고 이제 여물통이 밥 먹는 데잖아요, 돼지. 근데 이거 물이 아니에요. 흙탕물이야, 흙탕물 막. 거기에 뭐 볏짚도 막 있고, 거기에 그냥 돼지들이 코를 박고 그냥 킁킁거리면서 뭔가를 찾아 먹으려고 그냥 막 휘저으면서 하는데, 와,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론 돼지 잡는 것도 보고 그 두 가지를 보고 나서는요, 돼지고기 못 먹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돼지고기가 이렇게 더럽구나.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굉장히 깨끗하게 도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한동안 그거 보고 돼지고기 멀리했어요. 왜냐하면 와, 이게 정말 너무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돼지우리 같이 지저분해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에 있으려고 해요. 그것이 무덤인데 썩어 문드러지고 악취가 나는 그런 곳인데 아직 거기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저분한 자리, 그 썩어 문드러지는 자리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을 받고 우리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향해 나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베다니 집에 있을 때 맨날 들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잖아요. 그 목소리 듣고 나옵니다. 배를 동인 채로 나와요. 제가 배를 동인 채로 나와서 어떻게 나왔을까 봤더니 걸어 나온 게 아니라 강시처럼 깡총깡총 뛰어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족이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깡총깡총 뛰어나오고 아직 머리는 수건에 발렸는데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방향을 확인해 가지고 아직 수건으로 뚫려 있으니까 어디가 앞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나와 왔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딱 나오라고 할 때 꽃미남으로 딱 변화시켜 가지고 딱 나오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죽어서 장사 지낸 모습 그대로 나오게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예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시면 세 번째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뭐였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근데 자세히 보면 이 명령을 마르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에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명령은 마르다와 같이 간 예수님의 말씀을 긴가민가하고 나사로의 무덤가에까지 같이 왔던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직 배로 꽁꽁 묶여져 있습니다. 거기 얼굴은 수건으로 가려져 있고 수족이 묶여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기에서 마르다에게 네 옷발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무리들에게 야, 너희들이 지금 달라붙어 가지고 그 수족 다 풀어 헤치고 배도 풀어 헤치고 그 수건도 벗기고 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성경에 보면 그들에게라고 말해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마르다에게만 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야기하셨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하신 말씀이냐면요.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풀어놓아 다니게 해요. 이게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마르다와 같이 있는 사람들, 그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거가 뭐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성경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외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로 9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바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말하고 그냥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였기 때문에 걷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이 아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함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나사로에게 있어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제 나사로를 풀어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하면요, 이제 나사로가 가는 곳마다 무엇이 돼요? 기적의 장소가 됩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는 걸 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게 우리 역할이에요. 교회에 와서 그들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걸로 딱 풀어놓기만 하면 그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나사로가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예수님의 기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그를 본 자들이 나사로를 아는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죽어서 장사까지 다 지낸 거 자기네들이 봤거든. 근데 살아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 즉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아직 나사로와 같이 영적으로 배로 동요매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울 때 우리가 일일이 전도하지 못해도 그들을 다니게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모와 겉모습에 집중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진실과 믿음이 있는 베다니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입술의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입술의 고백과 아울러 돌을 옮겨놓는 믿음의 행위를 하게 하셨습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동원돼서 순종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만을 사용해서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 억지로 한 것 같은 마르다의 순종으로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단절된 우리에게 영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돌을 옮겨놓는 회개를 통해서 무덤에서 나오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큰 소리의 외침을 통해서 나사로는 무덤을 뒤로하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모두에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마르다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풀어놓아 다니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적을 체험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아뢰가 많으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죄악에 얽매여 있고 무덤에 있는, 아직도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저희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들이 그들을 풀어놓고 다니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